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네, 이 지난주에 이어서 앞으로 몇 주 동안 이 요한복음 9장의 이 이야기를 가지고 나누고 있습니다. 재밌는 건 이 9장 전체의 주인공이 이 눈먼 거지예요. 근데 성경에 이름이 있는 많은 등장인물들이 나오잖아요. 복음서에도 예수님과 이런저런 이제 에피소드가 있는 중요한 인물들이 많이 나와요. 뭐 니고데모, 뭐 제자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뭐 마리아도 있고 나사로도 있고, 그리고 그 예수님과 만났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 요한복음을 쓴 사람은 그 중에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들, 중요한 인물들을 뽑아서 가려서 이 책에 담았을 거 아닙니까? 그 일일이 막 쫓아다니면서 막 실시간으로 기록하듯이 쓴 책이 아니니까 그 중에 선별을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한 사람의 이야기를 이 9장 전체에 할애할 만큼 길게 했다는 건 그만큼 이 사람이, 이 등장인물이 어떻다는 걸까요? 중요한 사람인 거죠. 재밌는 건 이 중요한 사람이 그런데 이름을 몰라. 이름을 몰라. 근데 이름을 모르지만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여서 여기 담은 거죠. 이 눈먼 거지 이야기는 요한복음에만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는 없고. 그래서 이 다른 복음서와 달리 요한복음만의 그 요한이 전하는 예수님의 이야기와 결이 있어요. 큰 뜻에서는 모든 복음서가 같지만, 근데 또 요한만의 언어로 표현되는 예수님의 이야기만의 그 아름다움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 제가 그래서 너무 좋아하는 이야기라고 몇 차례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지난주에 우리 1절에서 3절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거지가 있는데, 구걸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눈이 멀었대.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고 서로 막 수군거리다가 예수님께 질문해요. 저 사람이 나면서부터 눈이 멀게 된 건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어요. 누구의 죄든 간에 어쨌든 잘못은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 일이 벌어진 거다라고 전제하고 질문을 해요. 이거는 우리도 보통 그렇게, 우리의 사고 방식이 그렇다고 말씀드렸죠. 우리 아이가 물을 엎질렀어, 놀다가. 그러면 우리 이렇게
저 부모된 입장에서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오, 우리 딸이 안 다쳤니? 그런가요? 에이씨, 조심하라 그랬지. 라고 그냥 이 안에 일부러 물어 엎지는 건 아닌데 의도성이 없는데 그것에 대해 마치 의도가 있는 것처럼 죄를 추궁해요. 사소한 말에서도. 이게 여러분 진지하게 받아들이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무조건 이렇게 죄를 추궁하는 게 습관이 돼 있다. 어떤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아무 의도가 없어 잘못하려고 하는 의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잘못으로 전제하고 누군가를 지적하거나 혼내려고 하는 게 이미 습관이 들여져 있다. 왜 그럴까요? 우리도 그렇게 컸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컸으니까. 그럼 우리를 그렇게 키운 우리의 부모님들은 왜 그렇게밖에 못하셨을까요? 우리를. 당신들도 그렇게 크셨으니까. 그리고 그게 올라가면 어디로 가냐.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많은 트라우마들 때문에 그래요. 어쩌면 우리 할아버지 세대들이 겪으셨던 전쟁, 한국 전쟁이 곧 그게 내가 내 아이에게 잔소리하는 것과 이어져 있어요. 이게 뭔 상관이야 하지만 이어져 있어요. 이렇게 사소하게 많은 트라우마들이 나로 하여금 피해자가 되고 동시에 나로 하여금 가해자가 되게 한다. 이 얘기를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보셨냐? 제자들 눈에는 분명히 누군가 본인이든 부모든 죄 때문이야 라고 전제하고 물었는데 예수님은 둘 다 틀렸어. 너희 보기 중에 답 없어 라고 얘기하시면서 저 사람이 저렇게 저 일을 경험하는 건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다. 드러내기 위해서다. 전혀 다른 이야기죠. 나면서부터 눈먼 데다가 구걸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지금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이 뭔가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눈을 여러분은 보실 수 있어요. 물 엎지르고 또 우리 애는 ADHD 아닐까라면서 이렇게 우리 애는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이게 온갖 문제만 보이는 아이한테서 혹은 우리 가족 누군가에게 있어서 저 남편은 술만 먹고 오면 저 왼수 같은 인간 이런 시각에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하신다라고 여러분 보완하실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이분은 바로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바로 옆에 서 있는 거나 마찬가지. 그리고 그거 하자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그래서 예수님의 눈으로 나를 보고 너를 본다는 건 애초에 벌이나 죄로 본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상황 자체가 좋은 상황이고 자연스러운 상황 아닐 수는 있어도 부자연스럽고 불편한 상황일 수는 있어도 거기에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아내는 거 그게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이고 우리가 할 일이다. 오늘은 이어서 이 요한복음 9장은 할 이야기가 많아요. 너무 아름다운 메시지들이 묵직한 이야기들이 막 툭툭툭툭툭 이렇게 막 연달아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같이 몇 주 나누고자 한 건데요. 오늘 나누고 싶었던 거는 이 눈먼 거지의 반응이에요. 반응. 아직은 눈먼 거지가 등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눈먼 거지는 두고 예수님과 제자들끼리 막 설왕설래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4절, 5절 뭔가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땅에 침을 뱉어서 침으로 흙으로 진흙을 개서 마치 무슨 민간요법처럼 우리 옛날 다쳤을 때 된장 바르듯이 뭔가 그 거지의 눈에 이렇게 싹 그 진흙을 바르셨어요. 그리고 나서 보이지도 않는 이 거지한테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어라라고 해요. 저는 이스라엘을 가본 적이 없지만 갔다 와보신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실로암 연못이 이 동네에서
이렇게 사람 사는 동네에서 이렇게 좀 가파르게 내려가야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직 눈을 뜬 상황이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 가서 씻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야박하시네. 눈을 띄워주고 씻으라고 하시던가. 근데 이제 요거를 그냥 이렇게 무슨 물리적 어떤 사실 넘어서 우리 상징으로, 성경의 이야기는 동시에 상징으로도 볼 필요가 있어요. 유도 이 요한 복음을 쓴 사람은, 요한은 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하고서 7절에 보면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라고 굳이 설명까지 이렇게 친절하게 붙여놔요. 아마 이 요한복음이 읽히던 당시에는 이 실로암 연못에 대한 뭐 정보가 없었는지, 아니면 이 실로암 연못이 뭔가 이 뜻이 중요해서 이렇게 넣은 것일 수도 있죠. 아무튼 요거를 이제 딱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 나서 정말로 이 눈이 밝아졌어요. 이 거지가, 구걸한 사람이. 그리고 돌아왔더니 이제는 이 사람을 두고 이웃 사람들이 설왕설래하고 이제 지금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8절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이렇게 얘기해요. 야, 우리 동네 거지 아니야. 근데 어떻게 눈을 뜨고 저렇게 버젓이 돌아다니고 있지? 그래서 놀래서 이제 그 사람이야 아니야 맞네 틀리네 이제 이러고 있어요. 자,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 그 거지가 우리 동네 이 눈먼 거지가 눈을 뜨고 돌아다니는데 거기에 대해서 축하해주는 말은 없어요. 잘 됐다. 야, 너 어떻게 된 일이니? 너무 잘 됐다. 다행이다. 라는 말은 없고, 아니, 그 사람이 맞네, 틀리네, 어떻게 저랬네. 그냥 말만 오고 가고 있어요. 여기서도 이 사건의 주인공, 당사자, 눈먼 거지는 없어요. 그냥 맞네, 틀리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이런 얘기만 하고 있어요. 오히려 이 뒤의 내용들을 여러분 꼭 읽어보시기 바라는데, 그 뒤에 싸움이 나요. 이 사람 또 하필 또 예수님은 하필 다른 날 고쳐주셔도 되는 걸 굳이 말씀드렸죠. 안식일에 콕 집어서 고쳐주신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데 굳이 또 안식일에 고쳐주셔서 분란이 생겨가지고 또 그 뒤에 이제 죽이네 살이네 뭐 죄인이네 아니네 싸움이 나요. 결국엔 지금 당사자가 눈을 뜬 사건은 관심이 없어. 이게 옳으냐 틀리냐 이걸 따지고 있고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냐 아니냐 그 사람이냐 아니냐 계속 이제 이런 이야기들만 쭉 하고 있어요. 변죽만 울리는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과하게 표현하자면 우리 동네 눈먼 거지가 갑자기 눈 뜬 거가 어쩌면 이 변화가 불편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냥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심지어 어떤 면에서 우리의 편견과 고정관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입견. 사람은 변화를 싫어해요. 우리의 뇌는 새로운 거를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그래서 습관이라는 게 다시 자꾸 돌아오잖아요. 심지어는 행복마저도 우리가 보통은 불행한 느낌이 많다 보니까 행복이 오면 이거를 불편해하기도 해. 왜냐면 이게 언제 사라질까 봐 두려워. 금방 사라질까 봐 두려워. 이게 행복을 지금 누리는 게 아니라 이게 금방 사라질 것에 대한 걱정을 그때부터 하기 시작해요. 내가 지금 행복한데도. 예를 들면 이런 식의 이 불행의 습관들이 우리는 너무 많은데, 그래서 이 사람의 이 나은 상황은 보이지도 않고 이 사람이 계속 그냥 눈먼 거지로 있지 않고 병이 나았고 뭔가 변화된 이 상황 자체가 저 무의식 깊은 곳에서 불편감을 일으킨 거예요. 한편으로는 그럴 리가 없다는 거죠. 저 사람, 내가 누군지 아는데, 저럴 리가 없는데. 한편으로는
저렇게 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까지도 어쩌면 이건 조금 더 과장해서 보자면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남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등장인물들, 특히 약간 이런 악역을 맡아서 하는 모든 이 등장인물들의 그 태도와 심리는 우리 안의 한 면을 드러내주는 것이기도 하다. 물론 우리의 본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참된 존재, 하나님의 자녀의 그 정체성을 잊고 사는 나, 불행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나, 죄가 습관이 된 나의 사고방식일 때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때 눈먼 거지의 대답 9절에 끝에 나옵니다. 사람들이 설왕설래해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다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다,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이제 그 거지가 말을 해요. 자기 말은 내가 그라하니. 요 번역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다. 그러니까 거지가 내가 그 사람이야 라고 말을 했잖아요. 원문은 이거예요. 나는 나다 예요. 나는 나다. 그러면 뉘앙스가 확 달라지죠. 내가 그 사람이에요. 당신이 알던 그 옛날 그 사람이에요가 아니에요. 나는 나야. 뭔가 이렇게 갑자기 낯선 느낌 확 들지 않아요? 이게 주는 힘이 있어요. 나는 나다라는 이 표현이 주는. 한번 이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그 거지 아니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냐 이걸로 설레할 때 이 눈먼 거지는 이렇게 대답한 거야. 나는 내가 그다라고 하면 옛날 그 거지예요 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대답 안 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알고 있는 그 사람 아니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깊이 얘기하자면 당신들이 그동안 나에 대해서 가졌던 선입견, 고정관념, 편견, 그렇게 알고 있던 그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이제 눈을 뜬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눈을 떴다는 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병 고치는 이야기들은 단순히 이 생물학적인 이 몸뚱아리만 고쳐졌다는 게 아니라 그랬죠. 항상 내면의 치유까지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뒤에 나중에 다다음 주쯤에 나누겠지만 참되게 보는 것이 뭐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은 눈을 물리적인 육체적인 눈은 뜨고 있을지언정 실제로는 장님이고 이 장님이었던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로 눈뜬 사람이다라고 얘기해요. 무슨 말이냐? 편견과 고정관념으로 세상이 나를 보고 있을 때 아니다. 그때 그 사람 나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 더 나은 누군가, 그 더 나은 누군가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 아이가 다시 잘 설명을 드려볼게요. 나는 나일 뿐이다. 이 눈먼 거지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을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나면서부터 눈이 멀었고 거지예요. 이 뒤에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부모까지 동원돼서 이 사람이 어떻게 낳았는지 이제 막 이렇게 조사하는 과정이 나와요. 꼬치꼬치 따져묻는. 그때 이 부모도 자기 아들 편을 안 들어줘요. 자기가 다칠까 봐. 그런 부모 밑에서 큰 사람이라면 어떨까? 그 사람은 단순히 돈이 없는 문제가 아니라 인생이 완전히 그냥 쪼그라들어 있던 삶 아니었을까라고 짐작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냥 늘 그 동네 거지, 무시받고 천대받고 너 공부 안 하면 저렇게 돼라고 항상 그런 식의 대상으로 언급됐던 그 사람은 그런 취급을 받으면서 평생 살았다면 본인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할까? 저 말이 맞나 보다. 나는 아마 나의 죄 때문이거나 아니면 우리의 부모의 죄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게 당연한 걸 거야. 내가 이렇게 불행한 건 당연한 걸 거야. 그리고 나는 여기서 더 나아질 수 없어. 그리고 그냥 이렇게 살다 가는 거지.
아니 어쩌면 더 나가서 내가 굳이 살 이유가 있을까? 이렇게 라고 남들이 나에 대해서 편견과 선입견과 고정관념으로 대했던 것이 이거예요. 본인에게도 그 내재화가 돼버렸어요. 내재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실제로 나를 욕하지 않아도 나 혼자 재생 버튼 계속 눌러요. 그래서 나는 뭔가 잘못해서 이 상황을 겪는 걸 거야. 나는 잘못했어. 나는 이렇게 비참하게 사는 게 맞아. 이런 식으로 나는 더 나아질 수 없어. 이거를 남이 말해주지 않아도 계속 나 혼자 재생 버튼을 누르며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스스로 확인하고, 그게 바로 누가 살던 삶인가? 우리가 살아온 삶이에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겪은 부모로부터, 아니면 학교로부터, 혹은 어른으로부터, 아니면 사회로부터, 혹은 대중문화로부터 혐오하는, 아주 일상적으로 농담처럼 혐오하는 그 문화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혐오가 숨쉬듯이 당연한 것처럼 살게 만들어 버렸고, 이제 그 말을 떠드는 사람이 없어도 나 스스로 그 혐오의 버튼을 누르면서 살고 있다. 그런데 이 눈먼 거지는 예수님을 통해서 눈이 떠졌어요. 그리고 한 말이 이거예요. 이 사람 그때 그 사람 아니야? 라는 말에도 나는 나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 그때 그 죄 때문에 벌 받고 이 사람 아니야? 너 그때 공부 못해서 뭐 이쪽저쪽 했던 그 사람 아니야? 너 왕년에 내가 너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다 아는데 네가 뭘 나아져봤자 얼마나 나아져? 네가 하는 게 뭐 다 그렇지 뭐 라는 말에 아니야, 나는 나야. 이게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변화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죄라는 단어를 예수님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은 죄의 상태이기도 해요. 뭐냐면 자기 스스로 혐오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죄에 눌려 있는 거니까. 죄라는 단어가 무슨 잘못이다가 아니라 그냥 하여튼 하나님의 나는 사랑받는 자녀야 라는 정체성이 아닌 모든 것들을 그리고 약간 뭔가 비교해서 그 가치를 얻거나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잘못된 정체성이고 이런 게 다 죄의 습관이고 패턴이에요. 이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람의 그 눈먼 거지의 말은 비로소 예수님을 만나서 나를 찾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 주장을 한 거예요. 어쩌면 이 뒤에 가서는 막 윽박질러 이 사람한테 네가 뭔데 떠들어? 막 네가 뭐라고 알아? 막 이 바리새파 사람들. 당시에 성직자는 아니지만 종교 교사들이 막 네가 뭘 알아? 하나님은 내가 더 많이 알아. 그러면서 막 이 사람을 윽박지르고 이 사람의 말을 뭉개버리려고 시도해요. 그리고 그때 이 사람 주눅들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눌려서 그런가요? 제가 잘 몰라서요. 이랬을 거를 주눅들지 않아요. 그거는 to be continue로 남겨두고 자 보세요. 비로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 삶의 주인의 자리로 돌아왔어요. 비로소 내가 그냥 나여도 되는 그 자리로 돌아왔어요. 물론 여기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된다라는 말은 나만 주인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나예요. 그러니까 실로암 뜻 뭐였습니까? 보냄을 받았다예요. 보냄을 받았다. 내가 나인 건 어디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내가 나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린 말, 내가 누군지 몰라서 찾아 헤매다 보니 그 끝에 누구를 반드시 만나게 되냐면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궁금해서 계속 찾다 보면 거기에 반드시 누가 있다? 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과 나를 안다는 거는 이게 떼고 설명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 나의 인생은 희생한다. 말이 안 돼요. 하나님이 충만하다는 건 나도 충만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충만하다는 건 내 욕심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래 나의 품성이 완전 100% 된다는 겁니다. 그때 하는 희생은 희생이 아니에요. 즐거움이지.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희생이란 말은 제3자나 쓰는 말이라고. 희생하는 본인 당사자는 희생이란 생각 없이 한다고. 즐거움으로 할 뿐이라고. 그럴 때 우리가 헌신이고 봉사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자, 근데 여기서 하나 짚고 싶은 건 이거예요. 요한복음에 나는 나다라는 표현이 여기만 나오지 않아요. 어디 나오는지 아세요? 요거는 헬라어, 이 신약 성경에 쓰여진 말이 헬라어인데 옛날 그리스 말로 하면 이거예요. 에고 에이미. 에고는 나는이고 에이미는 비동사예요. 이다. 나는 근데 에고 에이미라고 하면 나는 나다예요. 네, 뭐 에고 에이미 뭐 이 표현이 요한복음에만 많이 나와요. 자, 그냥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것도 나는 에고 에이미 생명의 떡 이건 거예요. 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또 10장에는 나는 양의 문이다.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우리 전창희 장로님 그리신 우리 입구에 있는 목자 예수님 그거예요. 또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네,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 나무다. 이거 다 에고 에임이에요. 의도적으로 요한복음은 이런 표현을 의도적으로 써요. 그러다가 요한복음 8장에는 이런 표현이 나와요. 계속 나는 뭐 포도나무다, 나는 뭐 선한 목자다 이러다가 요한복음 8장에 제가 8장 28절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인자가 높이 들려 올려질 때야 내가 곧 나라는 것과 또 내가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말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캐치하셨어요? 내가 곧 나다. 여기서도 에고 에미가 나온 거예요. 이제 보어 없이 나는 나다만 딱 나온 거예요. 그게 보어지. 나는 나다. 나는 뭐 생명의 떡이다. 나는 참포도 나무다. 나는 뭐 양의 문이다 하다가 나는 나다. 라는 말을 예수님도 하신 거예요. 나는 나다. 그리고 나는 나다라는 걸 너희가 알 때, 그때, 너희가 하나님, 그리고 그게 바로 곧 하나님을 아는 거다라고 이렇게 요한복음에 뭐 여러 군데에 나와요. 자, 나는 나다 하면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죠. 구약 성경에 창세기에 모세가 십계명 받을 때 십계명 받은 게 아니지 참 그 전에 떨기나무 앞에서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는 떨기나무 앞에서 이제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하나님이 야 너 이집트 가서 우리 히브리인들 노예로 살고 있는 사람들 다 끌고 나와 하니까 뭐 못해요 뭐 어쩌고 저쩌고 막 하다가 이제 제가 그 바로 왕에게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당신을 뭐라고 소개해야 되나요? 할 때 하나님이 당신을 소개하는 자기 스스로를 표현할 때 뭐라고 하셨나요? 예, 야훼라고 표현하셨어요. 나는 나다. 스스로 있는 자다. 뭐 번역이 여러 개이고 이거에 따른 어떤 해석도 좀 약간 미묘하게 신학자들마다 달라요. 저는 그냥 퉁쳐서 나는 나다라고 이것 봐요. 나는 나다. 자, 여기 보세요. 이게 지금 계보예요. 족보라고요. 우리 내면에 흐르고 있는 참된 정체성의 지금 역사와 계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나는 나다라고 소개하시고, 당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눈이 떠진 그 눈먼 거지는 본인을 그동안 남이 설명해 주는 게 난 줄 알고 거기에 맞춰서 살다가, 그렇게 주눅들어 살다가, 그렇게 찌그러져 살다가 비로소 거부하고 나는 나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있는 그대로의 나다. 여기에는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다예요. 본래 그대로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육신으로서의 나의 삶은 그렇지 않죠. 밥도 먹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뭐 또 배워야 되고 글자도 알아야 되고 핸드폰도 이제 요즘에는 스마트폰도 사용할 줄 알아야 되고 뭐 해야 되는 게 많아. 경력도 쌓아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하지만 그게 나는 나다라는 하나님의 자녀의 참된 내 품성과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상관없다. 그리고 우리가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그리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 무엇을 보는가? 그렇게 나는 나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참된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보고 있는가? 아니면 부족한 것만 먼저 보고 또 잘못된 것만 먼저 보고 그래서 탓하려고만 하고 있는가? 이것을 이제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구분하지 못하면 우리 좋은 편이죠. 눈뜬 장님. 눈뜬 장님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의 스펙을 쌓고 더 나아지게 하려고 아둥바둥해도 그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공허감은 절대 채워지지 않습니다. 왜? 내 인생에 나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남이, 이 세상이, 이 사회가 말하는 더 나은 것에 기준을 삼고 있으면 거기에 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향신 기도네, 침묵 기도네, 우리 자꾸 멈추는 기도를 하는 이유도 세상이 나에게 주입된, 그래서 이제 이게 주입된 건지 본래 내 건지도 구분이 안 되는 내 안에 제잘거리는 소리를 멈추고 저 깊은 곳에서 본래 있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내 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성령의 소리를 들어보자는 거죠. 자, 이것을 저는 또 다르게 표현하자면 기억의 영성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우리 한글의 기억. 제가 예전에 한글 영성 공부한 적이 있었는데 보통 이 신절 한자에서도 그렇더라고요. 그냥 이 짝대기, 가로 짝대기, 이게 위에 있을 때는 이거 하늘을 상징하는, 그러니까 기하학적인 의미, 보통 그런 상징으로 봐요. 그리고 요 아래쪽에 있는 짝대기는 땅이겠죠. 그 하늘과 땅 사이에 요거는, 그걸 보통 사람으로 표현을 해요. 기억은 뭐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 누굽니까? 우리예요. 우리의 본래의 정체성이 하늘에서 주신 그대로예요. 보면 그냥이란 말 있잖아요. 그냥. 본래 그냥 그렇게 해. 그냥 그대로 그렇게 뭐 그처럼 그토록 다 그로 시작하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온 그냥 그대로. 우리 그 표현을 지난주 야외 예배 때는 자연스럽다라고 얘기했죠. 자연은 그냥 그대로잖아요. 스스로 그러하다잖아요. 그러하다. 이게 바로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남의 인생 살던, 찌그러져 살던 그 눈먼 거지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침 개어서 눈에 싹 발라주신 거. 마치 이거는 지우개로 지운 것 같지 않나요? 저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전에 네가 알고 있던 선입견과 잘못된 자기 동일시했던 많은 정체성들 지우고 실로암 보냄을 받은,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야. 너가 잊고 살았는데
이 진흙에 잘못된 이 세상의 선입견에 가려 있었는데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라는 본래 정체성을 다시 깨달아. 그리고 눈 떠. 그렇게 기억으로 사는 것.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그냥 그대로 나라고 지어봤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나. 그것이 바로 나입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나 자신을 저항을 뚫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내 옆 사람도 그렇게 대할 수 있어요. 나만 그렇게 대하고 남은 선입견으로 대하는 거 이런 거 불가능해요. 남만 하나님의 자녀로 대하고 나는 선입견으로 대한다? 그것도 불가능해요. 둘은 동시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눈 뜨고 삽시다. 네,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삽시다. 그리고 내 옆 사람 그렇게 잘 보아주며 삽시다.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눈먼 거지가 살아온 삶이 바로 제 자신이 살아온 삶이었습니다. 저마다 환경은 다를지언정 그 마음에 쪼그라들고 주눅들어 있고 온갖 편견과 선입견과 고정관념에 짓눌려서 내 인생에 나 없이 산 그것은 모두가 똑같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눈을 뜨게 해주셨듯이 그리고 바로 그 한순간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듯이 이제 매일의 삶에 새 습관을 들이며 살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눈을 감을 때 거듭 눈을 뜨고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내가 어디로부터 보냄을 받았는지 마음에 새기며 살겠습니다. 우리 또한 누군가를 그렇게 잘 보아주며 살도록 하나님 우리를 깨우쳐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